지난주에 컴퓨터, 인공지능이죠. 그 인공지능과 사람의 그 바둑대결이 아주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제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예상보다 10년을 빨리 왔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도 너무 빨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이 기계의 문명이 앞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지, 그래서 사람으로서 일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아실현의 가치가 박탈되어서 그런 어떤 어두운 세상, 오지 않을까, 빨리 오지 않을까, 50년 안에 많은 일자리가 사실 실제로 없어지리라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간결하고 효율적인 방법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목표 중심의 이 프로그래밍으로 인해서 바로 승리, 최대 생산, 풍요라고 하는 이 목표를 기계에다 세팅을 해서 이 기계는 그것을 향해서 행할 때 윤리도 없고 인간에도 없는 오직 목표만이 기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뛰어난 이성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개발을 한 첫 시작, 그 심리가 어디서부터인가? 바로 사람이 최선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풍요, 바로 현상적인 승리를 하나님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뛰어난 업적에 우리가 놀라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이 뛰어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무서운 결과로 있지 않을까 어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자멸하고 공멸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체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근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 너희 안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여기에 속한 우리 백성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람의 안에서부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영혼에서부터 내가 옛자를 완전히 옛자가 죽었고 새 존재가 되어서 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그래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의 행동 속에 행동이 또 물리적 어떤 그 행동을 인한 물리적 변화가 어떻게 외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실증들이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을 뜬 후에만 보게 되는 영원한 가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가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내가 가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사야 될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은 세상의 힘의 이론, 힘의 역학, 물질의 유무에 따른 그런 낮은 자 높은 자의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 현세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바로 직물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멸의 가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다가 중심을 두는 나라입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좁은 길을 가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어떤 거룩한 이 성품을 드러내는데 이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내가 먹을 오로지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우선을 해서 세상의 힘과 물질의 논리를 포기하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이고 핍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희생이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야이고 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에 대한 이 총괄에 대한 말씀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적어놓으시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6절 읽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신약 319면인데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이 땅의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한 사람의 아담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이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죽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천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안도감으로만 멈추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우리 각자가 내가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두셨고 동산의 모든 것을 먹되 네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의지로 살도록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첫 자세가 어떻게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의 행복을 더 우선을 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무엇이 들어왔죠? 죽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왜? 첫사람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총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사망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서 육체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도 어떻게 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제 또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신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으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독생자의 순종으로 대속의 제사함으로 새로 태어난 이 새 생명들은 이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총대이신 우리의 둘째 아담이 대표이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을 함께 우리도 낳게 되는 중생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아들의 순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은 방법이 뭡니까? 영생의 통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았죠?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어서 받았고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통로, 이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됐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순종까지 포함되어서 이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귀결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귀결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뭡니까, 여러분? 한 몸체입니다. 다만 모양이 다릅니다. 주먹이, 손이 이쪽은 손등이고 이쪽은 바닥, 모양이 다르듯이 바로 예수님의 한 구원과 말씀의 순종은 한 몸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법칙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없이, 곧 내가 살면서 믿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 내가 믿습니다 믿음만을 내세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기형적인 신앙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무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바로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죄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믿는 자가 매일 나를 쳐 복종해야 되는 이 거룩한 순종을 향한 갈등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것을 완전히 넘어뜨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 주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마저도 이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인데 심령이 부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한 일부 작은 부분이 내 세상의 전체다라고 아주 좁은 경계를 그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며칠에 한 번 금식을 합니다. 나는 양념의 11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뭘 하고 내가 한 일부를 세상의 전체로 보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편협한 시선, 아주 작은 어떤 세상,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는 그 착각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었던 겁니다. 또 이런 착각이 믿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백성은 내가 한 작은 일부를 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못 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내가 좌절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고 죄를 짓는 그 치욕의 부분, 숨겨진 그 부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한 기도가 나올 수뿐이 없는 게 뭡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부한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의에 대한 좌절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들, 그들의 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이 뭐죠? 성령의 역사, 열매,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들이, 이 통치의 증거들이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백성들이 곳곳에 지금 흩어져 삽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모이면 뭐가 되죠? 바로 천국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우리의 교회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곧 교회는 천국 백성들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100% 똑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는 속해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만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한 백성, 하나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백성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아주 어떤 가장 핵적인 요소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면 아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역사상의 모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렇게도 존귀한 모임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에서 29절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305면에 있습니다. 자, 의미 새기시고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읽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에 이를 자니라. 3장 28,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28절 보시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어떤 민족을 떠나서 또 시대와 장소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입니다. 총회이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금 이 교회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단순한 모임 회집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왕으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백성들이지요. 맞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하나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이 지체들이 손과 발로서 한 몸의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따로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의 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다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히 새겨야 될 것은 모이는 교회 전체가 그러면 한 몸으로 한 행동으로 거룩하다 아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이 지체 분자들이 이 거룩해야지 교회가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전체를 두고 거룩하다 안 하다 이렇게 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것,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전체가 우리는 다는 아닐지라도 하나님만 기쁨을 두는 이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해서 또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교회 안에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100%가 다 이 보이는 교회 사람들에서 100%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참 백성들이 이 심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세리와 같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알고 있는 건 뭐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된 백성인 것을 의심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보고 순종해 나가서 결국에 이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령의 인도와 순종에서 드러나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양식인가 이 실증들이 교회의 거룩성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양상이 다릅니다.
다시요. 손은 똑같은데, 손은 한 몸인데 손 등과 손바닥이 다르듯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지금 내가 속되는 하나님 나라는 양상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 보십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읽어주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종에게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 끝날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첫 번의 어떤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양들이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34, 36절 의미를 좀 새기시기 원합니다. 34절 읽습니다. 그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시대 내 아버지께 권자이여 나와 너희를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새 옷을 입고 병든 생에 돌봤고 목에 갇히신 이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에 오른쪽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 제가 언제 목마를 때 주님께 물을 드렸고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40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르되 그에게 상자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미래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지금의 우리의 백성들이 지금 내 현재 생활에서 했던 행동들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작은 소자라는 게 뭡니까? 아무런 권리도,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의 내용이 어디와 한 몸체입니까? 결국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한 몸체로 했던 행동들이 내가 받을 유업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끝날의 말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서 이 순종을 더 역동적으로 돕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갈 사람인가? 세상 끝날에 내가 어떤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천국에 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국 백성의 삶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세상 끝날의 믿음이 희박하다고 한다면 우리 천국 백성의 본분보다는 종교적 행위를 어떤 천당 가기 위해서 적당히 쌓아는 놓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젖먹이로만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또 아예 극단적으로는 아예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 안에 있지만 보이는 교회 안에 이 속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으로는 이것은 나는 택함 받지 못했을까봐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미래의 천국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로 고난주간에 첫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졸리신 분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올라가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어디로 가셨죠? 성전을 가셔서 바로 도둑이 굴을로 이 성전을 만드는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성전,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이 아니라 도둑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언자적 행동을 예수님이 하셔야 됐던 것,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귀결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종교 모임의 부패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지금 정리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 성전 정화 사건 가운데 거기에 다 이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이 삶이 현재적이면서 미래적 사실에서 기인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이 현재, 내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재에서 핍박과 가난과 순교까지도 당한 것을 마다 않았던 것은 앞으로 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가운데 내 안에 침투해서 있고 지금 우리들에게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진리 때문에 십자가의 도의 길 때문에 손해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도 있어도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죽어 천당 가는 개념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증거를 쌓아놓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살과 피가 찢긴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용서하신 그 대속의 증거였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찢기신 것, 구멍 뚫리신 것, 죽으심이 물리적인 하나님 대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 8절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대속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내 살과 피의 몸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리적인 현상과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는 어떤 삶을 목적하고 있는가? 어린 소자에게 하는 육체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국 현재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미래에 유업을 받을 상급으로 한 몸체입니다. 다만 이런 일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권이 있는 나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나라, 바로 그리스도가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힘의 논리, 역학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어리석음의 길, 그리고 미래의 그 천국의 것을 준비하는 이 현재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젖먹이 어린아이로만 멈추고도 이렇게 나태한 그런 나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 각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열심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